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요, 또 한 사람은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배경은 각각 다르지만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혼은 그리스도 곧 구세주를 만날 때까지는 그 영혼이 결코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온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곧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성경의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곧 사내들인 공의회 70명의 그런 회원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으로 장사를 지낸 것을 보면 굉장히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런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교사요, 유대인 최고 지도자요, 또 생활에 있어서도 넉넉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 지식과 세상의 권세, 그리고 물질의 부보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부와 권세를 얻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만족이 되질 못하고 답답하고 그 심령을 허무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좋은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남편을 만났지만은 그 여인의 마음을 기대했던 행복이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바꾸었지만은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에서 정숙하지 못하다는 소문과 또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운 마음에 남들이 다 쉬고 있는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힘겹게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영혼은 늘 공허하고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단절된 모든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또 율법에 모두 순종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영혼의 쉼과
참 만족과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러한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곧 각종 질병을 고치시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3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죄로 인해 사망이라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사는 모든 인생에게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땅의 그 어느 곳으로도 그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이 땅에서 평안히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단 하루만이라도 더 이어가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자신의 인생의 모든 불행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그 문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영혼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멀리서 성전을 보며 가슴을 치고 기도했던 세리의 심령이 바로 이러한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러한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잘못된 영적 관계로 인해서 무엇보다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절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곧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 하나님과의 다시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도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체적인 욕망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군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구약 성경에 정통한 니고데모는 에스겔서 36장을 금방 떠올렸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몸을 물로 씻어서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고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질 때 그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은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주인의 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그 불고 싶은 것으로 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뜻과 그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성령의 움직임, 곧 중생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써 약속된 성령으로 그분 안에서 인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것은, 새롭게 태어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거룩이 나타날 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줘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요한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참 하나님을 향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 광야에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던 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나무 장대에 올린 그 구리뱀을 세우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불뱀의 독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죄로 멸망할 그러한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그분께 나오게 될 때
죄로부터 멸망할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 말씀들이 연결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육신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온전히 율법을 순종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를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도 죽어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그 귀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선물이 귀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때 성령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귀한 것으로 내게 준 은혜로운 선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 선물,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오셔서 그 죄로 죽은 영혼을 깨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죄로 어두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 중생의 빛을 비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정의 인격이 알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3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이죠. 그들이 읽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곧 굳어있고 닫혀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하고 굳어있고 닫혀있는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도 없고 그 선물을 손을 내밀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굳어있고 닫혀있는 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히 열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셔야 합니다. 새롭게 해 주셔야 합니다. 강팍한 마음, 어두운 눈, 닫혔던 그 심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던 우리의 눈과 귀,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2000년 그 당시에 그 청동 거울은 오늘날의 그 거울처럼 우리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불완전하고 희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뵈며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며 순종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며 온전히 예배드리며 그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점점 더 충만하게 되고 이제 잠시 후에 우리의 그 얼굴로 두 눈으로 친히 주님을 뵙게 될 그날을 더욱 소망하며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가 새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됨을 기뻐하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했던 그 지난 일들을 슬퍼하며 또한 날마다 육신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는 그 죄로 인해서 날마다 애통하며 회개하며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내가 더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앞서간 주님과 그 행실을 배우며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고 주님의 거룩과 사랑과 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목적,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와 주관하심과 그리고 영원히 다스림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세상이 악해 보이고 공의롭지 못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공의와 인자의 아버지께서 저희를 다스리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얻어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허무한 인생일 뿐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약하고 더러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보며 깨닫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시고 구원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처럼 공의와 인자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죄와 세상을 향한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더욱 알아나가며 주님의 그 거룩한 삶으로 변화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